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 1996년도에 미국 아틀랜타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수비했고,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의 은메달을 땄죠. 유명한 아틀랜타 올림픽인데, 이 개회식 전야제 밤에 그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틀랜타는 유명한 두 분의 고향입니다. 한 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밑에 마이크 이거 좀 꺼주세요. 여기 밑에. 한 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 한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잠깐 묵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불을 다 끄고 한 1분 정도 전 세계가 지금 TV가 생중계되는 과정에 묵념을 한 것을 저도 TV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두 분 공통점이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둘 다 꿈의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미국에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 있는 그 주간, 그 다음 주가를 공휴일로, 국경일로 지정했죠. 그만큼 미국에서 참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그 지금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기념관이 있는 그 앞에 쫙 펼쳐진 그 광장에서 많은 관중 앞에서 정말 이 전설적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이 있어요. 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참 지금 보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 영어 문장도 워낙 멋진 문장이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카리스마, 그 톤 이런 것도 너무너무 멋있고, 하여튼 뭐 열광의 동안이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아들들과 백인의 아들들이 형제로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그런 꿈이 내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어느 날 미시시피주 사막에서 압제와 불의의 열로 달아오르는 사막의 주들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뀐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4명의 나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에 따라 판단받는 그런 날에 대한 꿈이 내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자유의 종이 울립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는 꿈을 꿉니다. 뉴욕의 산에도, 온 나라에도, 콜로라도의 눈 덮인 산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자유의 종이 울리는 날이, 그런 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하고, 마지막 흑인연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여, 자유를 주신 주님, 자유를 주신 주님. 아주 열광의 동안이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아틀란타 올림픽 그 TV를 저도 그날 밤에 보면서 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흑과 백이 손을 잡고 밤에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향해,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백악관은 나의 목표가 아니고 백악관은 그냥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다. 그냥 디딤돌이고, 내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온 세계에 집짓기 운동을 하잖아요. 헤비타트 운동을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꿈. 지금 98세입니다. 아직도 그 주일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하바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1600년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서 그런 학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옛날에 300~400년 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뭐 한 종목 학자가 돼도 힘든데, 그래서 책도 많이 가져오고 하다가 결국 그런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깁니다. 나는 그런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나의 후배들이, 나의 후학들이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책 400권, 그리고 그의 재산 절반을 그 당시에 막 창립한 뉴 칼리지, 이름이 뉴타운의 그 뉴 칼리지에 기증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이 뉴타운 뉴 칼리지는 신학교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다가 기증을 하는데, 그 대학에서 이 존 하바드 이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하바드 대학으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으로 꼽는 하버드 대학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양성 기관이었어요. 목회자 양성 기관이라기보다는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원래 하버드 대학을 한 200년 동안에 교회가 계속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200년 지난 후에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렇게 발전했죠. 이 하버드 대학, 이 젊은 존 하바드의 꿈,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 창업자인 캐몬 윌슨의 꿈 유명하죠. 집처럼 편안한 호텔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다리미도 있고 TV도 있고, 옛날에는 그게 없었던가 봐요. 싼 가격에 여행객들에게 집처럼 그렇게 편안한 호텔을 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에게 내가 앞으로 이 호텔을, 400개 호텔을 모든 고속도로와 여기다가 만들겠다. 부인이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빚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이 꿈대로 세계 1000개 이상의 호텔을, 홀리데이 인 호텔을 지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그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10년 전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홀리데이 인 호텔에 숙소를 잡아줘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현관 로비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큰 동상으로 이 캐몬 윌슨의 비전 쫙 나와 있습니다.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분도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이 캐몬 윌슨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다. 내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의 꿈 유명하죠. 디즈니랜드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만약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여러분이 디즈니랜드가 드디어 쫙 완공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개장식을 하는데, 그 월트 디즈니는 그 개막식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죽고 부인만 참석했어요. 그 사회자가 이 월트 선생님이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뒤에 있다가 그런 이미 보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 외쳤습니다. He did. 영어로는 he did. 사회자가 I wish he could have seen 이 멋진 광경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니까 부인에 대해서 he did. 그는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진 건데 이미 꿈속에서 원래 월트 디즈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가니까 이 회전 목마가 이게 막 도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짜야. 나무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내가 진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진짜로 회전 목마가 나고 막 하늘을 날고 여기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겠죠. 세계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결국 꿈이라네, 꿈. 성공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현재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이고 현실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되어서 살아갈 뿐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꿈에 이끌려서 꿈에 자극을 받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 조이 커뮤니티 처치의 그 목사님이신 월트 켈러스테드는 당신의 꿈을 키우라 이 책을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두란노에 번역이 돼서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당신의 꿈을 키우라 책 제목인데 이 책에서 이 월트 켈러스테드 목사님은 당신의 꿈을 키우면 그 꿈이 당신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키우면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점점 없어지는 나의 꿈 점점 잃어가는 나의 꿈 이 꿈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No vision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꿈의 영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천지창조, 지난주에 인간 창조했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할 텐데 그 수요일 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게 하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겁니다. 영으로 교제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꿈입니다. 뭐 다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동물에게 돼지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꿈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거기 전부입니다. 물론 어떤
본능에 가까운 간단한 바로 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바램, 욕망 같은 건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처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을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게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걸로 그냥 만족해서 그렇게 살면 뭐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종기 하나 하나님 말씀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먹고 자고 그냥 뭐 그렇게 뭐 살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단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열정, 그 다음에 여러분 꿈, 이 꿈이 여러분, 자, 믿음은 여러분 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꿈이잖아요. 믿음은 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꿈이에요. 혈루병 들린 여인 잡으세요. 혈루병 들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전에 상상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나았다는 기사가 예수님이 안수하고 말씀으로 고쳤지,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난다는 것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여인에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까 하미라라. 그래서 옷자락을, 그게 바로 그 여인의 거룩한 꿈이죠.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그러죠. 꿈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 말할 필요 없이 꿈이죠. 사랑, 혹시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꿈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꿈꾸는 곳입니다. 어떤 옛날에 누가 천국 가면 이제 소망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지금보다 소망이 몇천 배, 몇만 배 됐을 거예요.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지금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이 충만할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소망과 꿈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꿈, 성령과 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직업도 다르고 살았던 장소, 시대, 그리고 어떤 역할, 사명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 심령 속에 묵직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영롱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오순절날 이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첫 번 설교입니다. 중요하죠. 첫 번 설교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 가지를 삼중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젊은이 예언 아니야, 잘못돼서 자녀들이 예언이야. 늙은이 환상 아니야, 늙은이는 꿈이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큰 오해고, 늙거나 젊거나 자녀들이나 남종과 여종이나 부모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꿈과 비전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본다는 겁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꿈과 비전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간혹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노년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가 많이 나오더라고. 강의. 어떤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교회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강의를 한번 몇 개 들어보았어요. 그 어떤 강의는 좀 좋기도 하고, 어떤 강의는 동물 같은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티고 안전빵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늙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많다고 여러분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늙을수록 사라지는 꿈, 식어가는 꿈, 젊을 때 가졌던 꿈, 성령 충만할 때 받았던 꿈, 첫사랑 때 가졌던 이 꿈이 되살아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갈렙 85세에 아직까지 꿈이 영롱한 겁니다. 그 45년 전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아직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85세나 아직도 그 꿈은 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아니라 때가 제 9시 아침 9시인데 뭔 우리가 술에 취했단 말이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취했다. 우리가 한번 꿈과 비전에 한번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꿈꾸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꿈은 성령의 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이 소원이 뭐냐? 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보시면 전부 다 꿈의 언어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은 그 당시에 겁쟁이에요. 겁쟁이. 가장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겁쟁이, 약한 겁쟁이인데 큰 용사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훗날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 베드로 아직까지 이게 아주 그냥 정돈되지 않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무식합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의 훗날의 모습입니다.
야곱, 너는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아직도 도망다니고 사기꾼이고 이 잔머리가 굴리고 이 복잡한 사람인데 주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내일을 보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죠. 자녀를 주기 전에 먼저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방에 있다가 아브라함 한번 나와봐, 데리고 나갑니다. 마치 어린애처럼, 이제 3살 4살 먹은 어린애처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 한번 봐봐. 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너희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여러분, 방 안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야, 하늘에 별 많지, 너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누군가 그걸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라는 겁니다. 매일 하늘의 별은 매일 밤마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너도 꿈을 꾸고 매일마다 그걸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린 목동, 별 볼 일 없는 막내 목동인데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유대인들 복음화에 대한 꿈을 주셨고, 바울에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도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꿈에 한번 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뭐 적당히 살지, 뭐. 에이, 뭐 밥만 먹으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취직만 하면 뭐 되지. 꿈을 꿔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청년 때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좀 못 살았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40년, 50년 전이 지금보다 어려웠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10위도 9위, 8위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꿈. 다 우리 성령 충만한 청년들 모이면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이면 말입니다. 막 내일 당장 세상을 막 완전히 뒤집을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뭔가 참 어떤 친구는 막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꿈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꿈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죠. 담대해집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죠. 삶의 열정이 생깁니다. 창조적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삶의 힘을 줍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엔진이고, 여러분 꿈이 뚜렷할수록 더 강한 내적인 추진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끄는 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가정 복음화에 대한 꿈, 온 가족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꿈, 여러분, 이런 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연구한게 이 뭐냐면,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꿈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꿈과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7%인가가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 젊은이들 조사. 그 다음에 60% 정도가 희미한 정도, 바램 정도가 있고 10%가 제대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성공도 하고 많은 업적을 쌓는데, 그 다음에 남은 3%가 이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졌는데 그 10%하고 차이가 뭐냐? 꿈을 노트에다가 적었다는 겁니다. 벽에 적거나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막연히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노트에 한번 적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꿈의 목록, 어떤 비전 서론문 같은 걸 적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죠. 그런 사람들이 큰 일들을 많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있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자녀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다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고, 나는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꿈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너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 이런 사람, 이런 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에 헌신하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최요셉의 나와 꿈, 이 시 일부분만 제가 좀 소개하면 참 내용이 좋아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꿈이 부풀어 동그라미가 되면 신생아처럼 소리치며 탄생하겠지. 꿈 없는 새날을 맞지 말자. 남의 꿈을 내 꿈으로 착각하지 말라. 내 바램의 뜰에서 피어나는 가지각색의 꽃들, 그래 여러 가지 꿈을 아롱지게 하자. 맑은 생각을 주소서, 맑은 소망을 주소서, 맑은 꿈을 주소서. 꿈꾸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꿈꾸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꿈꾸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무언가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나에게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마도 어렸을 때의 그 꿈일 것이다. 이런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꿈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꿈이 있으면 여러분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33장 3절인데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4절부터 12절까지 쫙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부흥과 축복이죠. 그 시체 더미로 사였던 망한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치유와 축복과 응답과 예배하는 소리, 그래서 천하 만민들이 보고 두려워 떠는 그 엄청난 부흥과 축복의 그 장면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꿈속에 보이는 겁니다. 너도 예레미야에 너도 그 꿈을 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기도하라. 여러분, 위기의 때는 어쩜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꾼 사람들 대부분이 절망의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꿈을 꾸었단 말이죠. 요즘 코로나 끝이 안 보이죠. 어떤 분은 3년 간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백신 공동 개발자인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여자 나이 많은 여자 교수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놈이 오는데 전파율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전파율이 높든지 치명률 치사율이 높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이런 놈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분의 인류과학자의 판단입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쩜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훗날에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2011년 위드 코로나 2010년 그때가 정말 좋았다. 그럴 때가 혹시 올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식당도 갈 수 있었고, 그때는 영화관도 갈 수 있었고, 그때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참 그때가
좋아서 할 때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히려 어두울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에 붙들리고 꿈에 잡히면 하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꿈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몫이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의 손에 미래를 맡겨주실 겁니다. 꿈에 붙들리고 꿈을 찾고 꿈을 회복하고 이미 또 꿈이 있는 분들은 그 꿈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새로운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